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서가 누가 기록한 것인가, 이사야가 어느 때 기록했는가, 이러한 데에는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운 나라 형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피를 뿌려가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멀리 지나고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때,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남유다는 이제 이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그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겸손하게 아뢰고 주께서 친히 강림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편 1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64편 1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손으로 친히 만져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방 나라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는 말씀들을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존재,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의는 더러운 옷처럼 퇴색해버렸습니다. 마른 잎사귀처럼 시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셔서 얼굴을 감춘 것처럼 답답하게 여겼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문장에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선처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 어떤 것을 자랑하고 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64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속히 구해달라는 것이지요. 11절 12절의 말씀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이 묻어있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전염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건강 문제로 장래에 대한 불투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참으로 우리가 고비고비 만나는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녀의 솔직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을 그때에도 이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잃어버린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선지자들도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그 운명이 사라지기 직전 그때에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채찍의 무서움을 예언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을 펴 분명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아도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시간이 참 혼동이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기록된 말씀인가?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가? 어떻게 이해를 하여도 하나님의 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 환난, 어려움,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새롭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강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문제 그 가운데라도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로 살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뻗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 이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의 약속,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때가 되니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피 흘려 모든 인류의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에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친히 영으로 임재하시며 구원의 일을 지속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부활의 본을 보이셔서 모든 죽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첫 열매 되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셔서 하늘로 돌아가셔서 그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의 어간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에 의탁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어떤 중보를 하실까?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은 동일한 기도 하신다.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고, 제가 기록한 설교문을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들을 한 번씩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죄와 시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내 장사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준다는 말은 없네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주신 인사의 말 속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은 크고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품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환난과 고통, 절망, 낙심, 종살이하며 그 힘든 역사를 지내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견뎌냈습니다. 전부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소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새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한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웠으며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알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통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많은
절망과 낙심과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세속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물들지 않고 깨어 있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즐거움으로 환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육체로 사시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감내해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잠자는 자들에게 주님을 밝히 보여주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은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일는지 혹은 더 먼 후에 일일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분명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내며 보여주어야 할 책임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은 부담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은 분명 기쁜 일이며 소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점검하며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뒤따라가는 팔로워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일하는 제자로 그렇게 다시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